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주 전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2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인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혹은 3년 반을 지냈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늘 베드로를 항상 가까이 두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을 보았던 자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들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분이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베드로는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였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둘 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 베드로는 당시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던 크리스찬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질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각 성경책, 즉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곧 모든 예언을 개인의 생각으로 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당시에도 이미 개인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개인의 생각으로만 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개인의 생각으로 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또한 무시하게 됩니다. 자, 21절을 가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있는 개역 한글에는 비슷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 입은 사람은 비슷한 얘기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인의 뜻이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66권으로 된 바이블 성경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에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이란 이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는 것은 성경을 새롭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계시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과 구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는 것을 성령의 비춤 혹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동일한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묵상한 우리에게 비춤을 주어 그 말씀을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성경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또 성경의 해석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풀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교를 당해 죽더라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제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경고의 말씀을 했던 성경이었던 세 인물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현상을 말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미혹의 영과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가르치듯이 이 미혹의 영과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듣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을 예수 밖으로 끌고 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여서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이 단로가 나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의 뒤에는 거짓 영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중반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여러분 마귀요, 에덴에서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입니다.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와로 하여금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점점 커져서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자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하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려줍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 곧 마귀의 안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없다면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 모두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거짓으로 진리를 바꾸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도둑질하고 진리를 가진 자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진리가 바꿔지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산다거나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거짓으로 그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에 대한 효력은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에서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는 라이어,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는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 어디에 거짓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는 너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거짓을 말하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이고 거짓말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인상 쓰지 말고 거짓시다. 거짓을 버리십시다. 정말 그 좋은 거예요. 거짓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은 안에 습관이나 괜찮은데 예수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전에 간증 아닌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이 엄청나구나. 이게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회초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절대 제가 회초리 못 들었죠. 사춘기 때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피죠. 애들한테 John, can you go bring the Bible? 그래서 딱 펴 어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돼요. 애들이 이해해요. 이것만큼 다른 건 싸우거나 잘못할 때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건 이거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 또 연애할 때 남친 여친 사귈 때 좀 사람이 또 이렇게 과장하는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런 분에게는 워닝을 주세요. 야, 너 한 번만 더 거짓하면 넌 나 못 만나.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알죠? 제가 청년들 남녀 사귀는 걸 내가 갈라놓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한두 번 원형을 지난 거야. 너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 왜 거짓말하니?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뱀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듣고 가지고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곧 인간의 타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말하는 거짓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각종 동산 나무의 시간은 이미 너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라 그랬어. 너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뱀에게 이 말을 대고 얘기해줘. 뱀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에 찾아왔던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시간 있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기록된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이상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지식에서 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불렸습니다. 요한이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여러분이 오늘은 저기를 보더라도 스크린에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현정자매가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 제가 현정자매한테 이 주일 설교 온 거를 다 듣는데 보통 이 부분을 다 이렇게
PPT를 만드는데 이게 또 오늘이 또 이상한 날이 돼가지고 얘가 다 한 걸 갖다가 저한테 밤에 보내거나 태호한테 보내지 않고서 딴 일 하다가 지금 친척들 만났는데 컴퓨터를 안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여러분이 봐야 평이라고 들리니까 빨리 볼 때는 성경을 바로 열어서 여러분이 안 되면 성경 문제도 적어놔야지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 혼자 지금 얘기합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한 무리였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영, 곧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걸 여러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들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사람 아기 예수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한 말에서 긴장을 하며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보면, 제가 작년 12월 13일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믿음에서 떠난 가르침,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단이라는 말은 시작은 같다가 나중은 끝이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은 예수 믿는 것으로 했다가 끝에 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나와 신앙의 생각이나 체험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조건 이단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독선이고 교만한 자세입니다. 또 분명히 이단에 속한 자인데도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이단에 속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두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이 깨어있어야 하고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거짓 가르침 4번이네요. 거짓 가르침 4번입니다. 자, 첫째, 왜 거짓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상, 곧 영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생존 경쟁, 곧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뢰양들의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 가운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교만을 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하나님은 그를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인 공중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 가운데 약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짓 가르치는 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전장으로 말하면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을 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 이태경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가 목사님 북한에서 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친구들은 빨라 그죠? 어떻게 금방 쐈어요. 총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씩 죽이는 것이지만 미사일로는 도시 정체를 폭파시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십니다. 물론 좋은 선생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지만 그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다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쉽게 미혹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야, 엄청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위배되는 능력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적과 표적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적만을 따라가다 보면 악한 자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미혹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기적을 말씀보다 앞세우며 따라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적과 표적, 기적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인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랑 가운데는 징계와 채찍도 있기에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이들은 거짓을 믿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늘 불의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단을 따라서 거짓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오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믿고 불의를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왜 믿는 자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까? 이 부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어느 교회는 있어요. 믿는 자들이 왜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예언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예언을 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예언이나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을 보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주고 장사를 해서 주인으로부터 큰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저 많은 여종이 하도 성가시게 굴어서 이 여종으로부터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이 일어났건 후에는 이 여종에는 점치는 신통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합니다.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언은 주로 이 공중 예배시에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주로 교회 예배 때 믿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말은 위험하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내적인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 보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분은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과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마 보나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더 그분은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음성 들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올 때 담담히 나타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과거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가령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가서 문제를 말하고 하나님께 이번에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던가 라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틀리면 또 다른 말로 거짓말로 얼마든지 음성 듣기를 바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보다는 음성 듣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결해준다면 따라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말씀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언해준다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같이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성경을 개인의 생각으로 경험만으로 성경을 풀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영적 분별력과 함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주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